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입니까? 정의입니까? 예,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사역자인 이 잭 프로스트 목사님은 원래 어선 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장으로 있던 시간에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가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제가 내야 할 세금과 갚아야 될 대출만 수천만 원입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이것을 갚게 도와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배를 몰고 나갔다가 잠깐 잠이 들었대요. 그랬다가 이제 배가 항로를 이탈해서 듣도 보도 못한 곳에 배가 나아가게 됩니다. 깨서 보니까 그게 난파선 위였답니다. 여러분, 난파선요 엄청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곳에서 평소에 거의 몇십 배에 달하는 어획량을 거두게 됩니다. 이게 하도 그 풍성한 어획량이 거기서 거두어져서 거기서 이제 그 물고기를 팔아서 막 세금도 내고 빚도 갚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스팟을, 그 장소를 잭의 은행이다, 잭스 뱅크다 이렇게 불렀대요. 근데 이 잭 프로스트는요 절대로 그 장소가 어딘지 주변에 얘기 안 해주죠. 밤에 몰래 가서 물고기를 잡아오곤 했답니다. 근데 이 밤에 몰래 잡으러 가는데 한 선장이 잭 프로스트를 따라 나섰답니다. 레이더를 켜고요, 불은 다 끄고요, 한 몇백 미터, 1km 정도 떨어져서 조용히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잭 프로스트의 그 황금 어장에 딱 도달합니다. 그리고 밤에 몰래 그것을 보고 돌아와서 선장들한테 그 위치를 폭로해 버렸습니다. 그 뒤로 그 모든 선장들이 그곳에 몰라가서 그 황금 어장이 완전히 황폐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잭 프로스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었다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다고. 그런데 어둠 속에 따라붙은 이들이 그것을 황폐화하고 빼앗는 일이 영적인 원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죽이고 빼앗고 도적질합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역사는요 종종 어둠 속에 있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빼앗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빼앗고,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빼앗고, 축복을 빼앗고, 하나님 주신 가정을 엉클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빼앗는, 하나님의 유업을 빼앗는 과정이 우리는 모르는 과정 속에, 우리가 모르는 루트에서 벌어집니다. 성경은요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살펴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가 하는 생각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이라는 헬라어가 뭘 말합니까? 의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육으로부터 온 생각이 있고 영으로부터 온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으로부터 온 생각 뒤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으로부터 온 생각 뒤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절대화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펴보고 상대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가는 건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져놔서 상대화하고 그 방향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어둠 속에서 마음껏 일하게 둘 때 그 생각이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친밀함을 헝클고, 가정을 헝클고, 유업을 헝클고, 부르심을 헝클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가룟 유다의 영적 유업, 예수님의 12제자였던 영적 유업을 빼앗고,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스승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자살해서 파멸에 이르게 한 그 통로가 가룟 유다 안에 은밀하게 들어온 생각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은밀한 가운데 우리를 도적질합니다. 이 사단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올까요? 어떤 종류의 생각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생각일까요? 여러분, 사단의 별명이 뭡니까? 형제들의 참소자입니다. 사단은요
비판자입니다. 사단은요,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은 많은 부분 어둠에서 옵니다. 이 마크 버클러가 사단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분별하기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짧고 선명하고 그러나 굉장히 심오한 얘기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세우고 위로하는 생각을 주신다. 사단은 우리를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생각을 준다. 예, 맞습니다. 사단은 참소자입니다. 그러면서 마크 버클러가 얘기합니다. 오늘날 현대인 크리스찬들의 이 생각의 구조를 조사해 봤답니다. 스스로의 생각, 주변 사람들의 생각을 조사해 본 결과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는 생각의 90%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데이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단이 우리 안에 마음껏 드나들도록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의 문이 마음껏 열려 있으면 사단이 마음껏 우리의 부르심을 유인하고 마음껏 우리의 유업을 유린하고 마음껏 우리의 축복을 유린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뭔가 역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린 깜짝 놀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려는 많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축복들이 내 안에 들어왔던 사단의 생각에 의해 가로막히고, 육의 생각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답니다. 육의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원수가 된대요. 그 육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 축복과 능력과 기적을 가로막았는지 우린 그것을 보면서 정말 통탄하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안에 빛이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둠 속에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발견되어지길 바랍니다. 마크 버클러의 발견처럼 정말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들여다볼 수 있는 겸손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이 뭔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굉장히 잘 말씀하십니다. 바로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생각,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어떤 내게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놈이란 뜻입니다. 내 도덕적 기준이 있어요. 저 크리스찬이 왜 저래? 저 기준 미달인 크리스찬, 이게 라가라는 뜻입니다. 저 남자가 왜 저래? 저 사람이 왜 저래? 저 목사가 왜 저래? 자기가 가진 나름의 스탠다드가 있어요. 그 스탠다드인데 못 따라한다고 비판하는 생각이 사단으로부터 온 생각입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비판하고 판단하는 생각이 그 결과가 뭔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회에 잡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회라는 말은요, 율법에 의해 재판받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보며 나름의 잣대로 비판할 때 우리는 율법이란 잣대에 의해 비판받는 자리에 내려가게 된단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두 가지 층이 있습니다. 두 가지 레벨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의, 곧 율법의 층입니다. 하나는 은혜, 곧 자비의 층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정의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과 정의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자비는 더 좋은 것입니다. 율법과 정의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합당한 것을 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린 여기서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축복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린 저주에 합당합니다. 정의 아래선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저주가 뭡니까? 사단의 손에 넘기운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 안에 정의 아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살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통치 가운데 살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존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린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우린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린 거절받아 마땅합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이 값 치르심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저주받아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값 치르신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 밖으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자유케 해주신 겁니다. 정의에서는요,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무엇을 했냐가 내가 받을 것의 기반이 됩니다. 은혜 안에서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피 흘리셨고 무엇을 위해 값을 치르셨냐가 내가 받을 것의 기준이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는 건요, 은혜의 법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 믿는 것은요, 은혜 안에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은혜가 정의보다 승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값 치르셨으므로 내가 존중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게 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볼 때, 자매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부모를 볼 때, 자녀를 볼 때 우리 나름의 기준으로, 이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저 기준 미달인 자, 저 함량 미달인 자, 아빠란 사람이 뭐 저래, 엄마란 사람이 뭐 저래, 자식이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라고 나가라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공회에 잡히게 된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에 기초해서 그들을 판결할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의 레벨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기 저주가 역사합니다. 여기 뭐가 있습니까?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공회에 잡히고 뭐라고요?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지옥불에 넘긴답니다. 이것을 구원론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이 사람 기준 미달이라고 생각하면 지옥 가면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옥불은 뭐냐면 요즘 말로 이겁니다. 우리의 삶에 헬게이트가 열린다 이겁니다. 헬게이트. 지옥문이 삶의 현장에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요, 우리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건들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저주를 떠안기고 싶고 사단의 역사 가운데 불러내리고 싶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싶은데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면 사단은 우리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저주 가운데 살게 하죠. 그래야 그의 사정권대 우리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스탠다드로 판단하도록 유혹한다고 얘기합니다. 판단은 뭐예요? 우리가 덜컥 내려온다는 겁니다. 비판하면 덜컥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잡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결혼하고 3개월 동안요, 매주 토요일 11시에서 12시 밤, 정말 정확해요. 정말 정확하게 그때 싸웠어요. 제 아내랑. 설교하기 10시간 전입니다. 한두 번 싸울 땐 사람이 그럴 수 있는데 3달 연속으로 그 시간에 싸우니까 이건 마귀다. 이건 마귀의 역사다. 그러다 혼자 이런 생각했어요. 야, 우리 아내가 뭐가 단단히 들렸나 보다. 뭐였어요? 우리는요, 마음속으로 은밀히 서로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었어요. 사모가 뭐 저래, 목사라는 사람이 뭐 저래, 남자가 뭐 저래, 여자가 뭐 저래,
마음속으로 무서운 줄 모르고 막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회에 잡히게 되다 율법의 레벨로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단의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 다른 말로 사단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열린 문을 갖게 되었다. 헬게이트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은요, 다른 데 안 들어옵니다. 언제 들어올까요? 필요한 때 들어오죠. 언제 필요합니까? 설교 전입니다. 문이 열려 있어요. 오케이, 들어서 난장을 부리는 겁니다. 그 문은 누가 열었습니까? 우리가 열었습니다. 어떻게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저희는 이 문을 닫기까지요, 사단이 적소에 적시타로 드나들어서 적시타로 역사하는 일들을 계속 보았어요. 지상 낙원의 반대가 뭐예요? 지상 지옥이죠. 서로 어떻게 하면 아프게 하는지 귀신같이 그걸 누릅니다. 서로 어떻게 하면 자존감이 무너지는지 귀신같이 그걸 합니다. 진짜 초자연적인 능력을 덧입어서. 저희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파괴를 원하지 않았어요. 단지 우리는 너무 영적으로 순진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요, 냉정합니다. 아멘? 영적인 원리는 냉정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시고 막 신학교 가고 막 여러분 인생 바치고 40일 금식해도요,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여러분 돌아가십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은 냉정합니다. 그건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니까 영적인 원리입니다. 너 비판하면 나한테 끝장나, 이 얘기가 아닙니다. 얘들아, 비판하면 너는 공의의 레벨에 살게 되고 거긴 사단의 사정권이며 사단에게 사정권 안에 지옥문이 열린 삶이다. 그리고 뭐라고 하니까 너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반드시 그 문제를 풀기를 원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닫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혹들이요, 아빠라는 사람이 모자래.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모자래. 그렇게 살았으면 그런 대우 받아야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건 신앙 자체를 부정하는 거고 복음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셔서 받아들여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셔서 존중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를 위해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존중하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용서하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은혜 위에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사단에게 열린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사단의 사정권 밖으로 우리의 부부관계와 가정과 교회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으니까 서로 공짜로 존중하도록 불림받는 겁니다. 공짜로요. 자격 없는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요, 자격 있어서 존경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값 치르셨으니까 은혜로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남편이요, 예수님이 값 치르셨으니까 은혜로 존중하는 겁니다. 아내요, 예수님이 그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은혜로 존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여러분 열린 문이 닫힐 수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 두 가지 헤아림에 대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자비의 헤아림이요, 하나는 정의의 헤아림입니다. 우리가 자비의 헤아림으로 서로를 헤아리면, 다시 말해 예수님의 값지르심의 기초에서 서로를 헤아리면 우리도 그 영향 안에 살게 되고요, 우리가 정의의 헤아림으로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헤아리면 우리도 그 안에 살게 된다고 예수께서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그 심은 것을 넘치게 거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원리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 우리가 사단에게 열린 문을 이만하게 열어놓고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냐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주의 레벨 안에 삶을 꾸려놓고, 저주의 레벨 안에 부부관계를 꾸려놓고, 자녀 양육을 꾸려놓고 왜 우리의 삶엔 축복이 없냐고 하나님께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호의나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원리와 질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가 어떤 기준으로, 율법의 기준으로 또는 자비의 기준으로 어떤 헤아림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고 주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헤아림으로 사람을 헤아리며 사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 레벨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마크 버클러는요, 자신의 생각의 90%가 비판과 부정적인 것에 기초했음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삶의 대부분을 여기서 살고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은혜 안에 살기 원합니다. 날 가르쳐 주세요.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만도요, 몇 번 저는 그런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기초에서 존중하지 않은 마음들, 왜 저럴까? 왜 이럴까? 여러분, 제가 좀 많이 배웠습니까? 신학 공부 좀 많이 했습니까? 뭐 신학 공부에도 영성신학까지 공부했어요. 성경 좀 많이 읽었습니까? 그래서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스탠다드가 엄청 많아요. 마음속으로 저건 이래 저건 이래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부대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는 시간들을 이번 주에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저는 더 이상 여기 살 자신이 없습니다. 여기서 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문을 대문짝만 열어놓고 원수가 도둑이 마음껏 드나들도록 어둠 속에 문을 열어놓고 다가오는 시간을 살아낼 자신이 없습니다. 제 헤아림 자체를 바꾸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헤아림을 바꾸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은혜 위로 불림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너희가 피곤하여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히브리서 12장에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도달한 길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보좌 우편은 뭡니까? 우리의 부르심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 승진을 말합니다. 우리의 예언적 성취를 말합니다. 우리의 유업의 현현을 말합니다. 그 보좌 우편에 도달하는 과정이 뭐예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역한 일을 참으셨답니다.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이 거역하는 사람들, 참자. 참으리니 세면이면 살인도 면한다. 이렇게 참았다는 겁니까? 성경 보면 예수님 그렇게 참지 않았어요. 예수님 참았다는 거 이겁니다. 그를 핍박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을 향해 존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핍박하고 배신하는 사람들 향해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랑과 존중을 거두지 않으시는 행동을 통해 인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 승진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라. 너희한테 잘해준 사람한테 잘해주면 너에게 무슨 상이 있겠냐? 상이 뭡니까? 영적 승진입니다.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잘해줄 때 너희가 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요, 여러분의 미래는요, 우리의 미래는요, 서로 좋고 친하고 잘 지내고 부드러운 관계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껄끄럽고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과 관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 안에 어떻게 인내하는지가 영적 승진의 중요한 갈림길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그분을 거스리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한 이야기가 뭡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기록된 현장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거 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몸을 낮추시고요, 가룟 유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그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존중하신 것입니다. 그를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부어 그와 성찬을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성찬이라는 개념은요, 코이노니아, 성도의 사귐이라는 뜻인데, 성도의 사귐의 기초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보혈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대할 때 너가 어떤 사람인지 기초에 대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대할 때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초에 대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대할 때 예수님의 값치르심의 기초에 너를 대하겠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 의의 대파짓을 엄청 거셨다, 선불제로.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제는 값없이 사랑하고 존중하겠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피가 우리 관계의 중심이다. 이게 성찬입니다. 자신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에게 성찬을 떼다가 에이, 조금만 주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확 찢어서 피에 적셔서 주셨습니다. 유다야, 네 마음에 뭐가 있는 줄 안다. 그러나 그거에 기초해서 내가 너를 존중한 게 아니다. 유다야, 네가 무슨 일을 하는 줄 안다. 내가 그것에 기초해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의 기초에 너를 대한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요, 한치도 은혜에서 내려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단은요, 엄청난 기대를 했을 겁니다. 가룟 유다를 밀어놓고 예수 내려오기만 해. 예수 내려오기만 해.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유다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이놈아? 네가 무슨 대접을 바라고 여기 앉아? 발을 나한테 팀이냐? 그걸 기다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으셨대요. 응? 유다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히브리서는 거기서 얘기를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도 죄와 싸우되 끝까지 싸우지 않느냐.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뭐예요? 판단과 비판의 죄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가룟 유다를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절대로 여기서 안 떨어졌는데, 너는 무슨 용가리 통편지 저주? 괜찮아, 난 견딜 수 있어. 내가 견딜 수 없는 건 저놈의 행동을 견딜 수 없는 게, 난 저주를 견딜 수 있어. 나는 사단에게 문을 열고도 살아남을 수 있어. 내가 견딜 수 없는 저놈의 속고를 못 보는 거야. 그것이 견딜 수 없는 것이야. 나한테 사단이 문제가 아니야. 나한테 너가 원수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알려진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사역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공항에 이렇게 내리면 어떤 사람들이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온대요. 당신은 거짓 선지자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책을 400페이지짜리 책을 쓴대요. 이 사람이 왜 거짓 선지자인지. 이분이 아침에 루틴을 소개하는데 주제는 이거예요. 어떻게 은혜 아래 계속 걸을지가 주제예요. 근데 그분의 루틴이 이렇게 소개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가족들을 위해 중보기도 한대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내, 자녀들, 손자, 손녀들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잘되게 해주시고, 오늘 들어올 때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갈 때 복을 받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는 일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그 책 쓴 사람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 오늘 잘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자녀가 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재정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사역이 번영하게 해주십시오. 리스트도 엄청 길대요. 근데 매일 그들을 위해 기도한답니다. 이게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육이 일어나 자신을 끌어내리는 것과 싸우는 겁니다. 사단이 헤이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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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같이 얘기하자. 나랑 같이 이 문제를 다뤄보자. 나랑 같이 그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나는 그 고통이 뭔지 잘 알아. 그는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에 보내신 가룟 유다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허락하신 가룟 유다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보내신 가룟 유다를 존중하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뭔지 아세요? 난 죽어도 은혜의 레벨에서 내려갈 생각이 없습니다. 난 축복을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난 저주 가운데 살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파괴자에게 문을 열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나의 하루를 원수에게 문을 열어주고 시작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바꿔 말할까요? 왜 매일 기도하실까요? 매일 이런 게 올라오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기도는요, 그들을 위한 기도 같지만 원론적으로 자신을 지키는 기도입니다. 원론적으로 은혜 아래 걷기 위한 몸부림이며, 히브리서가 말하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자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분을 계속해서 복주고 승진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와, 저는 그 모습이 제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 부부관계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 가정에 있길 바랍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의 양육에 있길 바랍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보는 모습이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 모습이 이 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기준 미달 A 성도, 지가 뭘 하고 있는지 아는가? 너에게 어울리는 건 이 눈빛이야. 저 기준민달 이 집사, 저게 성도라고? 너에게 어울리는 대접은 이거야. 안녕하세요. 뭐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가룟 유다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의 관계 양태는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을 찌를 것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이 어떻게 응답하는지는 여러분의 미래가 은혜 아래 있는지 저주 아래 있는지 가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약속과 번영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지, 문을 열어놓고 사단이 드나들 수 있는 약탈의 현장 안에 놓여 있는지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5장은 말합니다. 예수님일지라도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배워 구원의 빈거가 되셨답니다. 구원의 빈거가 영적인 승진입니다. 거기에 가는 길이 뭐였다고요? 고난 가운데 뭐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과 찌르는 것과 고통스럽게 하는 것 속에서 순종했다는 건 뭐예요? 은혜 아래 거하심으로 거기에 달했습니다. 가로 읽으면 하물며 우리가 이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목사님 다 은혜로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그게 뭐 복잡한가요? 은혜로 되는 거죠. 은혜로. 은혜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되는 얘기인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가룟 유다들의 부대낌 속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적 승진, 부르심, 예언적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 대해 우리가 어찌 불평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아멘. 돌아보면 예수께서 저와 저의 사역에 항상 신실하게 가룟 유다를 보내주셨습니다. 뭐 대단한 뭐 배신과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찌르는 거예요. 저의 육을 자꾸 불러냅니다. 저의 판단과 정죄를 자꾸 불러내요. 저를 불편하게 합니다. 제 스탠다드를 자꾸 위협합니다. 막 하마터면 막 이럴. 이게 뭐예요? 이건 제 영적인 승진의 문제예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제 육을 다루시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제 판단과 정죄를 다루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 존재를 통해 저의 털을 깎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털 깎는 자의 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자신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털 깎는 자의 손에 들린 바리깡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맡겼다는 건 뭡니까? 그 앞에 방어 기제로 반응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방어 기제가 뭡니까? 때리면 짜식이, 이게 방어 기제입니다. 야, 이 모모한 놈아, 뭐라고 이 모모한 놈아, 이게 방어 기제입니다.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 대상을 응징하는 게 방어 기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방어 기제로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공격으로서가 아니라 털 깎는 자의 손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털을 깎으실 권한이 있으십니다. 죄송합니다. 난 미안한데 주님은 안 미안하실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주님은 여러분의 털을 깎으실 권한이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양육관계, 털깎음의 현장이 되게 할 주권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제 아내를 통해 제 털을 깎을 주권이 있고, 이 말하는데 왜 이렇게 조금 마음이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통해 제 아내의 털을 깎을 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젊은 시절에 미스터 방어 기제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방어 기제가 강합니다. 건들면 발동하는 것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저의 사역에 가룟 유다를 보내주실 때 저는 털 깎는 자의 바리깡과 다투고 도망쳤습니다. 몇 년 동안 그 손에 저를 맡기는 법을 몰랐고 방어 기제로만 반응하는 것이 제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방어 기제 뭐예요? 비판입니다. 판단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나름 살자고 하는 짓입니다. 누가 괴롭히면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자기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되지만 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미국 목사님처럼 저를 깎지 않고 싸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뉴질랜드에서 털 깎이는 게 싫어서 6년 동안 도망 다니던 양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름까지 슈렉이에요. 슈렉. 여러분 그냥 보면 귀여운 것 같지만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저게요 진짜 위생도 안 좋고요, 냄새도 엄청나고 벌레도 많이 살고요, 이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결국 잡아 털을 밀었는데 장난이 아니게 나왔대요. 털이. 제 안에 비판과 판단의 방어 기제로 오히려 제 삶의 가론 유다들을 다 단절하고 있었던 거예요. 6년 동안 바리깡에서 도망 다닌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 괴물이 사는 것을 알았습니다. 날 건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제 안에 슈렉이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보내진 바리깡에 어떻게 응답하고 살아오셨습니까?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좀 가까이 알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정말 제가 이분을 보면 겸손이구나라는 걸 많이 배워요. 이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겸손 위에 참 복을 주시는 걸 봐요. 그 겸손 위에서 하나님이 영적인 승진을 주시는 걸 봐요. 근데 이분의 얘기를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도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멀리 미국에 가서 개척을 했어요.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을까요? 근데 어느 날은 자기 아내가 교회 생활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떤 남편이 전화를 해갖고 그냥 막 막말과 욕을 막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막. 야, 와, 내가 교회를 뭐 불질러 어쩌 막 그랬나 봐요. 근데 이분의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막 이런 게 올라오더라고요. 동정업계 종사자로서 뭐 이런 게 올라오는 게 방어 기제죠. 이런 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 존중했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게 또 올라오는 거예요. 막. 그리고 딱 존중하고 끊고 새벽 기도 가서 주님 절 지켜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거 걸을 수가 없는 길입니다. 주님 선을 그어주셔야 됩니다.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그 남자분이 온몸에 마비가 온 거예요. 의학적으로 규명도 안 돼요. 그래서 그 굳어가는 몸을 끌고 교회에 와서 전도사 시절인데 개척한 담임 전도사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더랍니다. 제 이대로면 죽을 것 같다고 절 위해 기도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또 이런 게 올라오더라고요. 왜 하나님 나한텐 그렇게 안 해주시나? 하나님 미국의 하나님이시고 서울의 하나님 아니신 건가? 왜 나한텐 그렇게 안 해주시나? 막 이런 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준아, 내가 너를 지켜줄 공간이 없다. 너가 너를 지키는 공간이 너무 빽빽해서 내가 널 지켜줄 공간이 없다. 그곳에 제 방어 기제가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할 곳이 없어요. 네가 내게 맡겨야
내가 너를 지키지. 여러분, 구약에 보면 흥미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시려고 아수르와 바벨론 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바리깡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막 털 쓸리고 막 너무 아프잖아요. 나중에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문제가 있고 그래도 그렇지 쟤들보단 낫습니다. 아수르보단 우리가 그래도 난데 쟤들을 들어서 우리한테 이러시면 쟤들이 착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걱정하지 말어. 털 다 깎고 나면 바리깡 수리는 내가 할 거야. 바리깡은 내가 손댈 거야. 그 목사님이 그건 거예요. 주님이 털 깎으신데 맡기는 거예요. 아멘. 방어기대로 출동하는 걸 잠재우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아멘. 은혜 위에 서서 응답하는 거예요. 방어기제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주님이 바리깡을 다루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우리를 찌르는 가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어기제로 가시를 다루려고 하면 거기에 주님의 손이 개입할 곳이 없습니다. 여기는 남편들 아내한테 가룟 유다입니다. 여기는 아내들 남편한테 가룟 유다예요. 제가 이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부부는요 기적적으로 그렇게 만나게 돼 있답니다. 뇌파가 그런 사람을 찾아서 만난대요. 자기 트라우마와 동기화돼 있는 사람 만나서 서로를 푹푹 찌르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답니다. 참 얄궂습니다. 잘만 만난 게 아니고 아주 잘 만난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 바리깡을 들어 나를 깎으실 때 내가 그의 가시를 방어 기제로 다루려고 하면 하나님의 손이 그 과정에서 거칩니다. 내가 그것에 은혜로 반응하려고 하고, 내가 거기서 방어 기제가 아니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자와 같이 뭐예요? 존중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도 용납하는 겁니다. 우리 본성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본성을 거슬러 가는 겁니다. 아까 그 목사님 얘기처럼 매일 축복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왼수 다리 몽댕이를 문질러 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오늘 저 사람이 나가서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원수를 축복하랍니다.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육이 꺾여집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를 꺾는 기회로, 다시 말해 그의 가시를 컨트롤하지 말고 나의 반응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면 주님이 그를 다루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 이거 싫습니다. 그건 예수가 싫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 이거 안 할랍니다. 예수 안 믿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예수 믿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뭐 아멘이 2명밖에 안 나와. 큰일 났네. 다 이교도들인가?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었으니까 당신을 사랑해, 이러지 마세요. 네? 네. 그렇게 우리가 방어 기제를 떠나서 우리의 반응을 컨트롤할 때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말했던 잭 프로스트 목사님인데 누가 와서 물어봤답니다. 잭 프로스트 목사님, 당신이 정말 너무나 영적으로 성숙하고 너무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당신이 여기까지 걸어오는 데 있어서 당신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잠시 생각해 봤는데 너무 명료하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잭 프로스트 목사님의 영적 아버지도 아니고 잭 프로스트 목사님의
그 동역자들도 아니고 1980년대에 잭 프로스트 목사님 한 큰 교회에서 수석 부목사처럼 일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를 누가 질투하고 차지하고 싶어서 잭 프로스트 목사님을 음해하고 내쫓았대요. 그로 인한 데미지를 회복하는데 5, 6년 이상 걸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했대요. 그 사람이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그 누님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아니면 저는 제 육의 털을 깎는 법을 몰랐을 겁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저는 제 안에 있는 율법을 깨뜨린 법을 몰랐을 겁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저는 제 안에 있는 고아의 심령, 사람 두려워함들을 다루는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저를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도록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가 제 삶의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느 컨퍼런스 갔는데 그 사람이 딱 멀리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 한 짓이 있으니까. 근데 제 프로스 목사님이 그에게 달려갑니다. 그 사람은 더 도망가고 싶었는데 가서 잭 프로스트가 손을 잡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나에게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도구 삼아 저를 은혜 아래 사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그렇게 드라마틱한 얘기는 없을지 모릅니다만 우리의 이야기는 모두 이 이야기에 있다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우리의 삶에 가룟 유다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우리 남편의 가시, 우리 아내의 가시, 우리 부모의 가시, 우리 아이들의 가시에 노출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겠다. 내가 너에게 진정한 영적 승진의 길을 가르치겠다. 내가 진정한 상급의 길을, 은혜의 길을 가르치겠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잠도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막 우울증이 올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저에게, 주변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동일한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 안에 걷는 일에 있어 싸워나갈 때 감춰졌던 하나님의 손은 도처에 풀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앙상한 방어 기제가 아닌 능력 넘치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가문 가운데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1도 안 일어나도요, 그냥 내가 목사가 시켜서 한다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부부끼리 앉아 계시면, 가족끼리 앉아 계시면
한번 옆을 보세요. 제가 시켜서 하는 거라고 저를 탓하세요. 그냥.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존재를 축하합니다. 당신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할렐루야.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그 심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리며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께서 날 주의 손에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가롯 유다라는 한숨 속에도 가리강을 드신 그분의 손을 신뢰합시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능력 주는 내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주의 아버지 발로 날 덮으시네. 파괴자에게 열린 문들이 닫히는 날입니다. 방어 기제가 아닌 신뢰를 배우는 날입니다. 내가 믿고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부분 가운데 우리의 양육 가운데 우리의 가문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합니다.
아들, 딸 여러분, 혹시 율법의 자리로 뛰어내려가고 정의의 자리로 뛰어내려가 하나님과 시비하며 가론 유다와 공격적으로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털 깎으심을 알게 하시고 내 삶의 가론 유다를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사랑하고 축복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신실하게 그 길을 걸음으로 구원의 빙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신실하게 은혜의 길 안에 걸음으로 우리의 삶의 다음 챕터를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을 닫아야 삽니다. 그 열린 문이 해결되어야 삽니다. 그 문을 내가 열어놓은 채로 주님께 지켜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지키심입니다. 열린 문들을 닫으십시오. 히브리서는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죄는요, 우리를 거스르는 자들에 대해서 정의와 율법으로 응답해버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은혜 받은 사람인데, 은혜 안에 불림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어 맡기기보다 나의 방어 기제로, 나의 자구책으로 판단과 정죄로 내려갔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하늘길을 걷도록 나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삶의 가론 유다를 한번 앞에 둬보세요. 옆 사람 들리지 않을 정도의 목소리로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십시오. 가론 유다는 얼굴을 바꿔서 자꾸 봅니다. 같이 말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가론 유다를 주시고 내 마음의 육을 드러내시고 방어 기제를 드러내시고 옛사람을 드러내시고 나를 고쳐가시고 나의 털을 깎으시는 주님의 손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세요. 누구누구를 존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의 발을 씻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누구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게 하시고 하늘의 치유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준비하신 부흥은 주님께 함께 드리시겠습니다.